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초조해진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을 다 빼앗기니까 마음이 초급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거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다니실 수가 없었죠. 자,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오면 반드시 붙잡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번 6월절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주저함이 없이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정치적이고 힘있는 정복적인 메시아 그거를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록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요걸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전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것이 위태위태해지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관심, 자기 유익, 자기에게 뭐가 돌아올까 이것을 셈하면서 예수님을 대하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가기 전에 한 5리쯤 떨어진 그 베단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한 번은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마침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신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려면 베다니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그 이웃에 사니까
그래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해요. 아마도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서 가져온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몸에도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그 값비싼 나두 향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잘 감이 안 오시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작게만 잡아도 3천만 원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의 회개를 맡은 유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는 그 행위를 보고 탄식을 한 거죠. 아니 저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냐. 근데 어떻게 저 값비싼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털어서 낭비를 하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며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명분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그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한 거죠. 사실 유다가 말한 명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삼아 책망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이제 세상에서는 실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약 150년 전에 일어난 철학 사상입니다. 근데 실용주의가 뭐냐? 실용적인 것만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모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용성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 실용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죠. 실용주의야말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이제 그 무한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효용성을 따져요.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 과연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이고 그 사람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인간은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수단화가 되죠.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인간의 능력을 효율성으로 따져가면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월급은 많아지는데 만들어내는 그 일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퇴를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실용주의의 원리로 보면 신앙의 행위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사실 이 시간에 돈 벌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마리아의 행위가 쓸데없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낭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향한 이 마리아의 그 순수한 신앙과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하고 참 쓸데없이 낭비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드 향유는 사실 처녀가 결혼 혼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랑에게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서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의식을 위해서 준비된 혼수품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가 혼수품으로 준비한 나드 향유 한 병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부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과 같은 존귀한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한 거죠. 마리아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신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괜히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섬겼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준비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으로 단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중매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신랑이라면 세상의 모든 신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신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딴 남자를 마음에 품는 신부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삼고 그분만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그분에게만 쏟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이고 마지막 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진실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편단심으로 오직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가르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그 신부가 진정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편단심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존재보다 더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에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하찮은 것은 눈에 안 차니까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대단한 것, 더 큰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찮은 것에 마음을 쏟으라 하는 것은 억지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근데 하찮은 것에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억지고 폭력이고 강요인 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하찮은 존재라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라? 이거야말로 억지입니다. 그거야말로 폭력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부유하심과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 모든 마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이러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무엇을 단장해야 하겠습니까? 값비싼 것을 걸치고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 마음을 일컬어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단장함으로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향유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단순히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낌없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성을 건드려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선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문을 오독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죄와 다를 바가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선한 일을 핑계로 헌금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착복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도록 선동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성경을 왜곡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넣는 가룟 유다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그 나두 향유, 순전한 나두 향유는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이 거룩함이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뭐 여자들만 가늠하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근데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굉장한 책망을 하고 있죠.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그럼 세상에 짝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따른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짝하고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가 바로 간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적 행위를 보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책망했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이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냥 한 방울만 부으면 되지. 그걸 다 부어가지고 그 엄청난 가치를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다 부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아낌없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찮은 것에는 마음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에 그렇게 신앙 고백적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제자들마저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은 그 마리아의 행위로 인해서 너무나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붙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이걸 알고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모두 모릅니다.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고독하게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으신다고 결단하고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쏟아붓는 진노를,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이 받아내셔야 했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는 그 무게에 예수님은 짓눌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시 말해서 잔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겠냐고. 그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눌려있는 그 마음,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독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그 사랑의 고백,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과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기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헌신하는 자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향유를 준비하여서 오직 예수님께 전부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외에 신랑이 없다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